할렐루야. 한 주간도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감사하며 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상황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근데 감사하려면 네 가지를 버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가지. 첫째는 욕심을 좀 버려라. 여러분, 사람 마음 가운데 욕심이 들어오면 죄가 들어온대요. 사람의 마음속에 자꾸 욕심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죄가 들어오는데 그 죄가 뭐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바운더리,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을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 욕심이. 근데 죄를 지으면 그 뒤에 뭐가 오느냐? 사망이 온대요.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욕심을 좀 끊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버려야 할 게 뭐냐? 과거의 실패와 상처를 버리자. 자, 로마서 8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지배했어요. 그 죄와 사망의 법이 내 속에 있는 감사의 제목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 상처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대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도다. 그러니까 새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과 내일을 감사하며 사는 거구나.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는 눈으로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더 큰 감사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사망도 나를 지배할 수가 없는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은혜가 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실패와 상처를 십자가 안에서 끊어버려야 돼요. 그럴 때 감사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비교하는 마음을 버리자. 한번 따라합시다. 비교하지 맙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에요. 근데 걸작품을 자꾸 사람들은 뭐로 만들려고 하느냐? 상품화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뭘 봐요? 비싼 거, 그렇죠? 가방도 어떤 거? 비싼 거, 그렇죠? 사람들은 자꾸 상품화 시켜요. 그러니까 비싼 걸 좋아하는 거야. 여러분, 작품은 돈으로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비교 대상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한 존재. 그러니까 비교하는 마음은 누가 주는 마음이다?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이러한 마음들이 좀 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교만한 마음을 좀 버리자. 여러분, 교만은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너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수고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수고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수고를 생각하면 내 속에 막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감사를 고백하는 주인공이 될 수가 있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를 버리고 삽시다. 자, 그러면 오늘은 네 가지를 버렸으면 세 가지를 좀 가져야 돼요. 한번 따라서 세 가지를 가져야 합니다. 시작. 그 첫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고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본문의 말씀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온 땅이여,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자, 여기 말씀을 보니까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가 하나님인 줄 알고 감사하며 송축할지어다. 잘 보세요. 여기 전부 다 보니까 이 법이 있는데 이 문법에서 무슨 형을 쓰고 있느냐? 전부 다 명령형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송축할지어다. 감사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여러분, 명령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작. 여러분,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나의 감정과 눈에 보이는 상황과는 상관이 없이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상황 가운데 상황이 좋다고 감사하고 상황이 어렵다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상황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나는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건 누구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아질 때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가 되는 거고, 감사하는 마음속에 뭐가 임하느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면 내 심령은 천국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나라도 좋은 리더가 다스리면 백성들이 막 기쁨이 넘치잖아요. 여러분, 가정도 부모가 좋으면 자식들은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의 지도자가 예를 들어서 악한 사람이고, 여러분 가정의 부모가 악한 부모라면 그 백성과 자녀들은 절대로 천국을 맛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면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의 기쁨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바울과 실라가 귀신을 쫓아냈어요. 근데 귀신 들린 여자가 뭘 보느냐? 점을 보고 있어. 근데 점 보는 일을 통해서 이 주인이 이익을 추구했습니다. 돈을 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고침을 받았네요. 그게 멀쩡해진 거야. 근데 그 주인이 이 여자가 더 이상 점을 못 치기 때문에 돈을 못 벌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로 고소해버렸어요? 바울과 실라를 고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가지고 매를 때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 넣었느냐? 감옥에 넣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여자가 귀신 들려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 그러면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막 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감옥에서 막 찬양과 감사를 할까요? 아니면 입이 뚝 튀어나와가지고 내가 다시는 귀신을 쫓아내라 그래. 어휴, 이렇게 살까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이거 너무 이렇게 나는 감옥 갈 일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가정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서 막 기도했습니다. 나는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보려고 막 몸부림을 쳤어. 그런데 예를 들어 아내가 남편이 자식이 그런 나의 몸부림을 치는 모습을 보고 야 여보 참 당신이 최고야. 남편이 있잖아요. 아내한테 왔어. 또 아내가 남편한테 가서 야 난 당신을 만난 게 정말 좋았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괜히 막 성질내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왔는데 있잖아.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열심히 밥 해줬는데 이게 뭐야 도대체? 아니 나는 하는 대로 했는데 막 핍박이 다가와요. 그때 여러분들은 막 감사가 나옵니까? 아니면 이것은 내가 잘해주니까 있잖아요. 뭐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오르네? 다음부터 내가 잘해주나 봐라 말이야. 내가 못해줘 봐야지 정신을 차리지 말이야. 이런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 더 잘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듭니까? 그렇죠. 할렐루야. 답은 아는데 그렇잖아요. 답은 아는데 순종하기가 힘들어요. 잘 보세요. 성경은 선택적인 감사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선택적인 감사가 아니라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상대방이 너에게 어떻게 반응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너의 마음을 알아준다 할지라도, 때로는 몰라준다 할지라도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뭐라고 하는 거예요? 뜻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서 매를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는 이유가 뭐냐? 그래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뜻에 목숨 걸고 순종하겠나이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상황을 뛰어넘고 자기 생각을 초월해서 감사하는 삶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감사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감사입니다. 시작. 여러분 사단의 뜻은 뭘까요? 사단의 뜻은 범사에 불평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불평하는 것, 그건 사단의 뜻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결단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다 라고 하는 게 깨달아져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약속입니다. 이걸 좀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 건강할지어다, 뭐 사업이 잘 될지어다, 너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갈지어다, 이게 축복의 약속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게 믿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에 그게 축복의 통로가 되니까, 내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들이 그 감사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구나. 그래, 그래서 나는 감사하며 살아야지. 이게 딱 믿어지는 거예요. 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여호와는, 자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리로다. 잘 보세요.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그 앞에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송축해라, 하나님을 감사해라. 그렇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지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나갈지어다. 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뭐가 나왔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느냐?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이거예요. 여기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느냐? 선하신 하나님으로, 그 다음에 성실하신 하나님으로, 인자하신 하나님으로,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으로 나에게 다가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하나님으로 나에게 다가와, 뭐 하는 자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그러면 어떤 복이 주어질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면 나랑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주어집니까? 그 관계가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진짜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남편이 나에게 다가오는데, 야, 선하신 남편으로, 인자하신 남편으로, 아멘하는 아내가 없어요. 나를 사랑하는 남편으로, 나를 위로하는 남편으로, 나에게 용돈을 주는 남편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다가오면 남편이 막 더 좋아질까요? 더 싫어질까요? 야,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만약에 남편이 잔소리하는 남편으로, 뭔가를 요구하는 남편으로, 내게 있는 것을 빼앗아가는 남편으로, 돈도 빼앗아가고 시간도 빼앗아가고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으로 그렇게 다가오면 그 남편과 관계가 좋아질까요? 아니면 막 다가오는 게 싫을까요? 그렇잖아요. 이게 좀 깨달아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다가오느냐?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관계가 막 더 좋아져. 여러분, 관계가 좋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관계가 좋아지니까 믿음이 성숙해지네. 믿음이 성숙하면 성경을 보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래.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기게 만들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어떤 광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광풍이 나를 지배할 수가 없는 거야. 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과의 관계도 관계가 좋아지면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다 이깁니다. 근데 관계가 깨지면 작은 걸림돌이 와도 자빠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뭐 질병의 광풍이 다가오고, 뭐 사업의 무너짐의 광풍이 다가오고, 뭐 건강의 광풍, 사망의 광풍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커지면
그 모든 광풍이 나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으로 다가오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믿음을 주시니까 세상을 정복하는 거구나. 그래서 범사에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신뢰하고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자, 어떤 축복이 주어지느냐? 나도 복을 받지만 내 자손도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요. 한번 따라서 나도 복을 받지만 내 자손도 복을 받는다. 자,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5절. 자,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자, 거기 한번 줄쳐보세요. 대대에 이르리로다. 대대에 이른다는 게 뭐예요? 나에게만 이르는 게 아니라 내 자손에게도 또 그 자손에게도 또 그 자손에게도 이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가느냐?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야, 그러니까 나도 복 받지만 내 자손들도 복 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부모들이 잘 보세요. 감사하며 살아보세요. 남편은 아내에게 감사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감사하고 서로가 막 감사가 충만해. 그 모습을 보고 자라난 자식들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됩니다. 잘 돼요. 근데 막 남편과 아내가 날마다 뭐 하고 해요? 입이 나와가지고 맨날 싸우고 있어. 여러분 싸우는 부모 밑에 자라난 자식들은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어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눈에 보이는 게 싸우는 거니까. 상처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하나님으로 다가오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하나님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야.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내가 인생에 광풍이 많았지만 그 광풍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꾸 고백하면서 감사를 해보세요. 그러면 자식들이 그 부모를 보면서 그래,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좋으신 분이구나. 이런 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서 있잖아요. 엄마 아빠들이 막 문제를 막,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야,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야. 아유, 나가면 뭐하냐. 문제가 있고 막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어주고 저 사람 기도만 들어주고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나간다 그냥. 여러분 그런 소리만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자라난 자식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좋으신 분으로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나쁜 분으로 생각할까요? 나쁜 분이요.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대가 거기서 끝나버린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축복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흘러가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도 그렇잖아요. 집안에 있는 돈이 자식들한테 흘러가는 게 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당대는 부자로 살았는데 그 다음 때에는 거지로 살아보세요. 그게 무슨 복입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돈을 복으로 생각하니까 돈을 자꾸 물려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복은 내 속에 있는 예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내 자식들한테 흘려보내야 돼요. 그 가정이 정말로 복된 가정이고 하나님 앞에서 명문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거구나.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감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대대에 이르는 축복이 주어지는 거구나. 이 말씀을 꼭 영접하고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나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마스터 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키를 줬는데 어떤 키? 축복의 키를 줬어요. 그 축복의 키가 뭐냐? 너는 주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해라. 어떤 일을 만나도 감옥에 들어가도 매를 맞아도 너의 마음 가운데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많은 광풍이 몰아쳐도 질병의 광풍, 남편의 광풍, 아내의 광풍, 뭐 시부모의 광풍, 어떤 광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광풍 앞에 감사해봐라. 그러면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날 거야. 여러분 예를 들어서 눈에 보이는 옥문도 열려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있는 옥문이 열려야 돼요. 환경의 옥문이 열리는 것도 축복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뭐냐?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이 옥문이 열릴 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게 시온의 대로가 환경에서만 열리도록 기도하지 말고 내 심령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쫙 열려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품고 사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을 맛보고 사는 거예요. 근데 환경이 아무리 좋아 보세요. 내 마음이 닫혀 있으면, 내 마음이 꽁해 있으면, 내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천국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으면 뭐가 넓어지느냐? 마음이 넓어져. 여러분 은혜 받으면 뭐가 넓어져요? 마음이 넓어져. 근데 은혜가 자꾸
은혜를 자꾸 까먹으면 신기하게 뭐가 좁아져요? 마음이 밴댕이 소굴이 돼가지고 있잖아요. 힘들어 죽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별로 힘들지도 않는데 자기는 힘들어 죽어. 문제는 내가 죽으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죽으니까 힘들죠. 여러분, 다른 모든 환경들이 나를 죽이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나를 넘어뜨리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이 천국이면 절대로 안 죽어요. 근데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내 마음이 지옥이면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한 말씀이다? 날 위한 말씀이구나. 이게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자세를 좀 가져야 합니까? 감사의 제목을 먼저 찾는 자세를 좀 가지자. 한번 따라합시다. 먼저 감사의 제목을 찾아야 합니다. 시작. 제가 지난주에 10개 사과 비유 들었잖아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10개 사과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맛있는 사과만 먹었고 어떤 사람은 맛없는 사과만 먹었어요. 그럼 맛있는 사과를 먹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맛있는 것을 먼저 찾았어. 10개 중에 제일 맛있는 거. 그 다음에 9개 중에 제일 맛있는 거. 그러면 다 10개 다 맛있잖아요. 근데 맛없는 사과 먹은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10개 중에 제일 맛없는 거 찾았고 그 다음에 9개 중에 제일 맛없는 거 찾았고. 그러니까 똑같은 사과인데 어떤 사람은 제일 맛있는 것, 어떤 사람은 제일 맛없는 것. 여러분, 사과의 차이입니까? 자세의 차이입니까? 자세. 무슨 자세? 맛있는 걸 찾느냐, 맛없는 것을 찾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사과인데.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은 10개의 사과를 가지고 있어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10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옆 사람한테 너 거나 내 거나 똑같아. 자, 시작. 너 거나 내 거나 똑같아요. 그런데 사람은 남의 손에 있는 떡이 더 좋아 보여. 천만에요. 그 떡을 가져와 보세요. 다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옆에 있는 남편이 더 좋았죠. 처음 같이 살아보세요. 다 똑같아요. 그게 뭐 똑같다라는 게 뭐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는 행복도 있고 불행도 있다는 거예요. 행복만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불평거리도 있고 감사거리도 있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살고 왜 어떤 사람은 불행하게 사느냐? 여러분, 감사의 제목만 있는 게 아니라 감사의 제목도 있고 불평의 제목도 있는데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감사의 제목을 먼저 찾는다는 거예요. 아내를 바라볼 때 좋은 점을 먼저 바라본다는 거예요. 한 것을 먼저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도 한 것을 먼저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서운함이 사라지는데 한 것은 기억하지 아니하고 안 한 것만 기억하는 거야. just a little more, 조금만 더 잘하면 될 텐데 그 조금만이 결국은 뭐예요?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것을 기억해 주고 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더 잘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한 것은 기억하지 아니하고 자꾸 뭔가를 요구해. 그러면 더 못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고래도 어떻게 하면 춤추느냐? 칭찬을 해주면 춤춘다 그러잖아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감사의 제목들을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께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분명히 불평 제목이야. 감사 제목이 아니에요. 근데 감사 제목을 먼저 찾고 막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고백하다 보면 그 불평의 제목도 뭐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느냐? 감사 제목으로 바뀌어. 그것이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지 않아요. 왜? 감사의 제목을 먼저 찾으니까 기분이 막 좋아져. 여러분,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맛없는 음식을 좀 먹어보세요. 맛없지만 어떻게 한다 그래요? 그래도 먹을만한데? 어이, 맛있는데?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막 불평 제목을 먼저 찾아. 그러면 이미 기분이 어떻게 된 상태예요? 기분이 나빠진 상태야. 그런데 먹을만한 음식도, 맛있는 음식도 기분이 상한 상태에서 먹어보세요. 아유, 짜다. 아유, 보기가 또 왜 이러냐? 맛은 있는데 보기가 영 안 좋네. 보기에 좋은 게 맛있다고 좀 보기 좋게 좀 해봐. 감사 제목도 뭐로 바뀌어버리느냐? 불평 제목으로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은 감사 제목이 아무리 많아도 불평의 거리를 먼저 찾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습관이 뭐가 돼야 됩니까? 감사의 제목을 찾는 게 습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한때 감사의 제목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걸 찾는 사람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6장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누가복음 6장 45절. 자,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선한 사람, 믿음의 사람은 자꾸 쌓은 선에서 선을 낸대요. 그게 뭐냐면 감사를 자꾸 고백하니까 또 다른 감사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고백하면 감사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불평을 자꾸 고백하면 감사 제목도 불평거리가 되어버린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선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선한 사람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하는 것 또는 불평을 많이 하는 것 전부 다 습관이에요. 습관은 반복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떤 습관이 나를 살리는 거냐? 감사의 습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불평의 습관은 나를 죽입니다. 알아요, 몰라요? 알기는 막 어떻게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 근데 막 알기는 아는데 순종을 안 해. 적용을 안 해.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것도 습관이 돼야 돼요. 근데 저절로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 좋은 습관이 저절로 됩니까? 안 돼요. 좋은 습관은 힘쓰고 용쓰고 애써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도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힘을 쓰고 용을 써야지 감사의 제목들이 막 생각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은 것들이 막 떠오르는데 힘쓰고 용쓰고 애쓰지 않으니까 감사의 제목들이 안 일어나는 거야. 근데 참 신기한 거는 불평거리는 별로 힘을 안 써도 자꾸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힘을 써야 할 것인가. 제가 영상 하나를 보여줄 거예요. 이 지선자매는 감사 제목을 찾는데 힘을 쓰고 용을 쓰는 거예요. 영상 한번 보여주실래요? 2000년 7월 30일 밤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다행히 오빠는 무사했지만 지선이는 온몸의 반 이상이 3도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살 가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사고 후 7개월 동안 무려 11번의 대수술. 지선은 처음엔 딱지가 떨어지면 원래의 얼굴로 돌아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곱던 예전의 얼굴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괴물 같아. 괴물인가 봐. 저 이렇게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사냐고요? 하나님, 제발 저 좀 사람 만들어주세요. 제발. 사랑하는 딸아라고 부르셨어요. 너를 세상 가운데 반드시 세우리라 라는 약속과 희망, 병들고 약한 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하리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소망이 생기고 마음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보호자분, 양손 손가락 절단동에서 쓰셨죠? 오른손만이 아니고요. 양쪽 손가락 8개를요. 지선아, 이를 어쩌니? 엄마, 울지 마. 엄마, 그래도 손가락 2개 남잖아. 그거라도 감사해야지. 그러니까 엄마 울지 마. 알았지? 제가 착해서 뭐 이것 잘라도 되고 저것 잘라도 되고 그게 아니잖아요. 제게 남겨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 손을 다 잃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이 팔을 다 잃을 수도 있는 건데 남겨진 손으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도대로 쓸 수 있는 손이 되게 해주셨어요. 처음에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까딱할 때 너무너무 기뻐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뒤로 이 손으로 세수하고 목욕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저 글씨도 너무너무 잘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큰 서점에서 사인회 같은 것도 하러 다니고, 사인도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사인도 하고 이 손으로 사진도 찍고 못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 취미생활까지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무엇보다 이 손이 부끄럽지 않은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 번도 이 손이 부끄럽다거나 숨기고 싶다거나 그런 마음이 없이요. 교회에서도 하나님께 이 손 들고 찬양하면 더 기뻐하실 것 같아서 높이 손 들고 찬양하고 또 인사하고 악수하고, 사진 찍을 때마다 약간은 유치하지만 이렇게 V도 그리면서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진도 찍고 그래요. 또 힘든 날들이 또 있겠지만 지금도 여전히 또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로 그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고 만족시켜 주실 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를 믿기 때문에 오늘 하루 진짜로 살아있어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가 절대로 저절로 안 나와요. 어떤 사람은 감사가 저절로 나와야지 진짜 감사죠. 그건 가짜 감사예요. 진짜 감사는 고난 속에서 나오는 게 진짜 감사예요. 여러분, 감사의 근거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죽어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천국 가니까. 나는 죽어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 천국의 주인공 되니까 감사하다. 여러분, 손가락이 10개가 있는데 그 8개를 잘라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저주가 나오겠습니까? 근데 있는 것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8개는 없다 하지만 2개가 아직 살아있으니까 세수도 하고 사인도 하고 글씨도 쓰고 손가락도 V도 하고. 저는 이 영상을 보다가 제일 큰 은혜가 뭐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인데 쫙 피부도 어떻게 해요? 안수하여 기도할 때 쫙 색을. 여러분, 이전의 모습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사람들이 은혜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 되신다면 하나님이 막 기름 부어가지고 그 화상당한 얼굴을 깨끗한 피부로 바꿔주시고 손가락도 막 자라나게 하시고 그런 기적을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막 사람들이 자빠질 거야 아마. 근데 그런 기적은 안 일어나잖아요. 진짜 기적이 무엇입니까? 이 손가락이 부끄럽지 않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내가 지금 이 얼굴에 모든 화상 가운데 있잖아요. 남들이 볼 때는 괴물이다 그러잖아요. 저 괴물 봐. 사람들은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왜? 겉모습을 보고 사니까. 보이는 모습을 쫓아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의 가치관이니까. 근데 그렇게 막 외치는 사람들 앞에서 나의 모습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이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가진 게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잖아요.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참 머릿결을 만질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손가락이 10개라는 것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오른손 한번 들어볼까요? 자, 손을 들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 양손 들고 찬양하니까 감사하고. 여러분 잘 보세요. 손가락도 안 좋고 막 몸에 다 화상이 입어가지고 이상하지만 그런 이상한 손을 들고 막 찬양할 때도 감사함으로 찬양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찬양의 주인 되시니까. 이게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세상이 나를 감당할 수가 없도다. 여러분,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감사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먼저 감사의 제목을 찾고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임을 알 때 순종하는 자세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 꼭 기억하고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그 감사라는 말씀이 축복의 약속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거구나. 이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나도 복을 받고 내 자손들도 대대에 이르면서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오늘 찬양이며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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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주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아멘, 아멘.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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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우리가 오른손 들고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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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 받읍시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것 먼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것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습관이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면 당대에도 복을 받고 우리 다음 세대도 대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순종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순종보다는 순종이 낫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순종하며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